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구경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봤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녕 알지 못하고, 그죠? 그 안에 살고 있다 하면서도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뚜렷하죠. 이미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됐고요. 그죠? 그 안에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특히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베풀어주고 있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땠어요? 우리 삶을 쭉 볼 때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내가 있었네 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다 보니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생활을 일주일 동안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세월이요. 빨리 지나가는데 내 모습에 변화가 없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노크해요. 변화라고. 너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실제 너의 모습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거기 있냐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나라는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증거가 뭐다? 자신들의 삶인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들어가 계세요? 그렇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자꾸 보셔야 돼요. 세월이 빨리 갈수록, 세월이 악할수록 정말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갑니다. 20절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에 데리고 온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19절 내용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무리들이 그 아이를 데려와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쭉 데려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어요. 마가가 귀신이라는 주어를 써요. 설마 귀신이 정말 이렇게 보였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근데 귀신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이 상황은 정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할 그게 전혀 없음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증상이 18절에 아버지가 얘기한 거 거의 같아요. 경련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려요. 이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간질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1절에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 문자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이와 같이 되어졌느냐 이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간이. 그러니까 딱 보시고는 놀라신 거겠죠. 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일이다 했어요. 어릴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 때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22절에 그 아버지가 더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위급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이와 같이 되어졌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애가 귀신 들려도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 조금은 예리하신 분은 궁금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전혀 뭔 얘기를 안 하지? 뭐 했지? 보통 예수 나오면요, 거룩하시니요 우리를 불쌍하게 해서 우리에게 왜 벌써 왔나이까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귀신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애를 그렇게 쓰러뜨리고 막 그걸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저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거든요.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여기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요. 그냥 애를 그냥 행동으로 먹게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 생각이, 야, 찬스다. 드디어 이 시간에 예수님께 간청하면 되겠다고 간청하는 장면이 22절 후반에 나와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지만 이 뜻이에요. 앞에 거하고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문자적으로 하면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이에요.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요. 주님, 그렇지만 당신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약간 야단치는 쪽의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24절에 보여?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뭔가 바뀐 아버지의 행동이 나온 걸 볼 때 정말 23절 말씀은 그 아버지를 야단치시는 말씀이고 22절의 겸손의 모두는 겸손의 모두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아니 좀 더 읽어서 후반에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결말이 나와야 될 텐데 왜 결말 안 하고 여기까지 끌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죠? 다 있으시죠?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14절에서 29절까지 긴 하나의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보통 14절, 29절 다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뭔가 마가가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같은 공간복음 여러분 몇 번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요? 같은 안경으로 봤다는 거예요.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거의 같은 기록을, 같은 역사의 기록을 비슷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공간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서들 이러거든요. 여기에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가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마가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정말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의 문맥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점점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때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걸 마가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제 아들이 받은 교훈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머지 29절까지 내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끊고 정말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데 여러분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25절부터.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가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어디서 나올 건가? 우리가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23절의 말씀이죠. 23절 말씀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 접속사 대가 있다고 했죠. 대. 그러나 동시에 뭐 반전하는 것. 근데 희한하게 여기 23절에도 바로 그 접속사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러고 볼 때 23절이 중요하다는 것에 약간 마가가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생각에는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이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23절을 연구해야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알아볼까 할 텐데요. 23절 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야, 이건 많이 보던 건데? 그죠? 신앙생활이 뭐 짧고 교회생활 별로 안 하고 뭐 성경을 전혀 안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별로 안 들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생소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은 분들은 그리고 자주 얘기하면서 누가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걸 들을 때 여기 나오는 구절들 대부분 많이 나와 있음을 알아요.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그죠? 23절 보면 많이 듣던 거 많이 보던 거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쉬운 거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쉬우면 이해가 되니까 이거 그런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교훈까지도 그냥 스킵을 해버려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그런 내용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아는 경험에 의해서 이걸 마구제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가가 애써서 이것을 공들여 기록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23절을 관찰할 때 좀 더 문맥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하고 하지 마시고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에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입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볼까 합니다. 23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길게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고 정관사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요거 단어가요. 정관사 하나 둘 세 개인가 있어요. 네 단어였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붙은 이유는 뭡니까? 앞에 얘기를 끄집어내는 인용구절일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22절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한다면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 무엇을 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은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예요? 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한다면?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네가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면서 할 수 있다면 전제가 붙어? 이거는 겸손 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반문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만약 한다면?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해 주시고 다시 고치시는 게 다음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길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은 더 간단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대상에 대한 확신이라는 얘기는 그 대상을 믿는 사람에게요. 내가 누굴 믿어요? A라는 이거 존재를 믿어요? A라는 존재를 믿으면 여기 보면 일반화시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A라는 대상을 믿는데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오해하면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 고치러 가는데요.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병 고쳐줄 것을 확신해야 가서 고쳐주세요 하지. 이 사람이 고쳐줄까 말까 하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혹시 모르는데 당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실래요? 이런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상대방을 믿기에 들어가서 그냥 맡기는 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맡기는 걸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실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모르겠는데 고쳐보려면 고쳐볼래요? 이 뜻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오면서 한번 고쳐보시려고 고쳐보시고요. 아니면 나 그래 갈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뭘 믿든 믿는 자들은 다 푹 빠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꼬마도 우리 저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아마 자식을 키워보면 아마 애들 살아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주로 뭘 얘기합니까? 엄마 나 좀 빵 사줘. 그럼 그때 애 마음에 여러분 경험한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빵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100% 빵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엄마가 지금 안 되면 왜가 들어가요? 왜가 왜 들어갑니까? 당연히 사주는 게 100% 믿는데 안 되니까 왜가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되지? 돈이 없어서. 그럼 믿어요? 애가 지금 10원도 없어서 못 사는데 엄마가 10원이 없다고? 안 믿어요. 왜? 10원이 없다고? 빵 사달라는데.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맡기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오해하니까 믿습니다. 자꾸 그런다고요. 얼굴만 인상이 찌푸려져. 여기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얼굴만 믿잖아, 얼굴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왔다면 나한테 완전히 어떻게 알아? 맡기라는 거예요. 100%. 이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뭡니까? 여러분 안에 믿습니다. 믿음하고 아닌 거에 착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난 믿는데요. 이거 하나님 주실 거 믿는데요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의 갈망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 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안 돼요. 긍정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긍정의 힘이에요. 그건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간절함, 내 바람을 믿음으로 여겨요. 저 꼭 갖고 싶어. 하나님 저 꼭 갖고 싶어. 꼭 갖고 싶어. 기도가 나오네. 하나님이 이걸 주실 거야 하고 믿는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모든 것이 나올 것을 알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버지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럴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가보면
창세기를 읽으시다 보면 가장 긴 내용이 나와요. 왜 이렇게 길까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창세기 24장 보면 굉장히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작업이에요. 그 전에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 합니까?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요. 여러분 막벨라 굴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내 본토, 내 고향으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 죽으면 자기 있는 땅으로 가서 묻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에 막벨라 땅을 굴을 안 샀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그 옛날 땅으로. 내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그 땅에 계속 있겠다는 뜻이고 이건 내 고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4장 2절부터 볼까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넣으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아주 굉장히 엄숙한 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동양 사람들 동족 간에 결혼하던 것이 일상적이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를 얻고 싶지가 않아.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까지 이제 바람이에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돌아가리까? 그럼 데려갑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이유는 7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 왜? 이 땅에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내 씨에 주신다고 했어. 자식에게 주신다고 했어.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어. 이 땅은 벗어나면 안 돼.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음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걸 얘기해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아들 위하여 가서 하라. 그 다음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셔서 만약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려온다면 오케이지만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내버려두고 그냥 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 바람은 기가 막힌 며느리를 얻고 싶어. 무슨 수를 쓰든지 데리고 와.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안 오겠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내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지만 안 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래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종도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과 거의 같음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기댔더니 이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것이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누구의 주인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의 모습이 철저하게 배어 있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 곧 자기 하나님인 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성중에서 방법을 우리 알죠? 물덩어리에서 낙타까지 매기면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알 거예요. 낙타까지 매기면 바로 그 처자가 하나님 택하신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웃긴 거 뭐예요? 15절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와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대로 그 기도한 내용대로 이 리브가가 행동을 해요. 그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여줘요.
그걸 보고 너 어디 사냐 누구냐 했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직계들이야. 직계손들이야.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서 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알지. 그 사람이 부자 됐다고? 좋아. 그리고 승낙을 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며칠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딸하고 며칠 있겠다고. 그랬더니 55절 읽어볼까요? 56절. 여러분 24장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56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이게 이제 저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머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바로 가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맡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50절입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 소녀가 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58절. 니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즉시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누가 그걸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둘 착착착 일으키셔서 정말 그 믿음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 우연이죠. 그렇게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우리 동양 쪽으로 얘기하면 연이죠. 인연이 되려니까 그렇겠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사람들 마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온 사람은 반드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올려? 다니엘서 가봅시다. 다니엘서는 좀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 중에 제일 약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거.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다니엘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네 나라도 아닌 바벨론을 끌려가요. 바벨론 끌려가서 네시와 같은 그 훈련을 받고 거기서 궁중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도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간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어디든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들은 너무 엄청나요. 여러분 다니엘서 쭉 읽으시면 알겠지만 불에 떨어져도 괜찮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런 게 막 나와요. 여러분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약한 거예요, 오늘요. 그건 여러분 집에서 다니엘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장을 가볼까요? 2장 5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 자기한테 괴로움을 줬나 봐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점성사들 모든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다 오라고 했어요. 주술가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내 꿈을 니들이 맞춰서 펼치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이들은 듣지 못하는 꿈을 보지도 못하고 해석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상대방의 꿈을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짓궂은 사람이에요. 아니 짓궂다보다는 이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꿈이라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꿈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때니 갈대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대답 이르되 10절입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신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까지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든 다 그게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누가 해결해요? 다니엘이 해결해요. 다니엘이 해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요. 꿈도 얘기해줘요.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하고 그 본 것을 쭉 얘기해주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모습 속에 이것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누구에게 그걸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17절 보세요. 17절. 다 죽인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에요? 알아보니까 이래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좀만 저 기다리세요.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신들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점술가도 할 수 없어요. 무당들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나요?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죽게 됐사온데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죽음이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알았어 니들 구하게 알게 해줄게 하고 알려주시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 누구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똑똑했어요? 천재라? 아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장 볼까요? 여러분 거꾸로 가니까 좀 잠깐만 혼돈오실 텐데.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간 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내시가 이렇게 와서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고급진 음식을 먹여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는데 다니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왔는데 완전히 바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은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이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께 쓰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환관자 얘기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수척하더니 잘못되면 우리가 죽어. 안 돼.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뭐예요? 아니 시험해 보세요. 만약 열흘간 먹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14절 보여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거예요. 맡겨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여기 있어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저 삶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알고 완전히 맡길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16절 보세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모든 서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꿈과 환상을 알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안다고 자기가 화려했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모르니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숨길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알게 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보면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은 맡기고 있는데 반은 빠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맡길 때 가능한데 어떻게 맡긴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 만나서 다니엘을 하나님에게 승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인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에 뭐가 있을 줄 알고 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보내실 거야. 왜?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걸 알기 때문에. 불덩어리에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을 섬기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가도 죽으면 죽는 거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얼마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정말 그러고 계세요? 얼마큼 기대고 계세요? 아, 이건 내가 할 건데, 이건 내가 해야 돼. 아, 예수님 여기까지 수고하실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아니라고.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이걸 왜 얘기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목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시면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요,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이해되세요? 너를 땅에 태어나려면 아버지 엄마 없어도 태어나게 돼 있어요. 네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 100%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100% 의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유명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100% 기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지만 당신은 조금 내가 이렇게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맛볼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를 하는 나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 부유한 하나님 나라, 풍족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예수를 100% 기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녹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니엘도 이해가 가고요. 아브라함도 이해 다 가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 예수를 의지합니까? 근데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가는 그 순간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라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라는 존재, 즉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완전히 엎어져야 완전히 100%그 앞에 엎드려져야만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더 들어갈까요? 그동안 얘기가 뭡니까? 변화된 예수님도 보여주시고요. 고난에 빠졌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별거 다 얘기하신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뭐냐? 니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내 앞에 올 때 나를 100% 확신하고 기대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제대로 살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맛볼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를 완전히 믿고 100%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신약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다니엘 같은 역사가 없을까요? 많아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 준 게 사도행전에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특히 누구요? 여기 서기관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서기관이었던 바리새였던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있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눈에 팍 꽂히겠는데 사도행전 28장 가볼까요? 맨 뒤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막 불어요. 로마로 가는 중인데 광풍이 불어서 제 배가 막 자초하게 되게 생겼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섬에 도착해요. 섬에 도착해갖고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동정을 받아서 먹을 것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또 이렇게 해서 불 떼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독사는 굉장히 강해서 그 자리 조금 있으면 바로 즉사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센 독을 갖고 있는 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원주민이 아는 거예요. 저 독사가 저 물고 있네. 그거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물리면 다 죽으니까.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가 보다. 나쁜 짓을 꽤나 했나 보다 하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6절이에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이 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를 물렸으면 이게 매달려 있으면 몰랐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니까 에이 이게 이 정도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자기 삶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몰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독사까지도 나한테 해를 주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만용입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근거를 아브라함처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23장 가볼까요? 23장 11절 보시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예루살렘 갔는데 굉장히 고생해요. 사람들한테 막 핍박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이미 자기는 로마 갈 때까지 죽지를 않는 거 알고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할 때는 절대 죽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독사가 와도 털어버리면 되고요. 뭐 배 아픈 걸 만지면 낫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가능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를 통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27장 가볼까요?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다 죽었다 하는데 22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 끄떡 안 해요.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오히려 안심시켜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는데 또 오셨어요. 광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오신 거예요.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의지하고 완전히 기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역사처럼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전에 아무리 하나님 차여도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사역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완전히 100% 기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리라. 그러니 그 섬에 걸렸다고 독사가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에이 이거 왜 그래. 나 가이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만용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100%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모든 것들을 그 믿는 사람이 다 맛보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완전히 의존하고 계세요? 100% 의탁하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려고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예수 안에 너무나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요즘 바뀌셨나 봐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100% 맡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일함을 위해 내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삶이 좋아서 한 발, 두 발 빼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능력 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를 100% 믿을 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얘기하라. 다 다를 거야. 천차만별 다 다를 거야. 어린아이 믿음서부터 나이 든 믿음, 성숙한 믿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어떤 믿음이든 나를 완전히 기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파요. 이렇게 못 사는 게 한심해요.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지금 쏙 들어서 믿음이 싹 트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노크 소리 들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반응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24절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바뀌어요. 곧 그 얘기를 들은 곧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울부짖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아직도 당시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 것이 22절과의 비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우리가 생각되고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온전히 벗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이에요. 교회 다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셔야죠. 구원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맛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를 동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신앙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냥 동정을 베풀음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제 믿음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구하려고 귀신 내쫓아달라고 데리고 와놓고는 아들 문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내 믿음 문제가 보였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하늘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 시작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 나 믿음 갖고 싶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박박기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실 거예요. 없습니까? 뜨뜻미지합니까? 여러분 노크 소리 크게 들리는 걸 들으세요. 여러분 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100% 의지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의 내용을 이해 못해요. 이걸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24절에 마가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신앙이 있니? 너는 정말 나를 100% 의지하고 있니? 너는 나를 기대고 있니?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알 거 아니야. 네 스스로 알 거 아니야. 네가 얼마큼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근데 말이다 지금 음성이 들린다면 그래서 네 마음에 울부짖음이 생긴다면 자기의 불신앙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너는 다시 시작할 것이고 다시 내 안에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맛보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얘기만 들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우리가 얘기하고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세요.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만 남았어요. 들어가자고 이제요. 전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정말 남의 얘기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정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기를,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